오늘 말씀 보면 어제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로마서 16장 19절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또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늘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확하게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요시아가 이제 개혁합니다. 요시아는 선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그걸 이제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모습으로 정치를 해서 유다를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그게 도루묵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말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공든타임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제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이제 머깃도에서 죽지 않습니까? 애국의 전쟁에서 요시아가 요절을 합니다. 40세에 죽었으니까 많은 나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이 왕이 되는데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여호아스가 23세에 왕이 되는데, 근데 통치 기간은 석 달밖에 안 됩니다. 급하게 요시아가 죽으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요시아의 시체를 싣고 와서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제위 기간은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신복들이 요시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요시아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덤에 장사하고 바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말씀 보면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이거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변, 쿠데타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쿠데타의 형식으로 지금 여호아스를 급하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서 보면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지금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음을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 나라에든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여호아스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서두에 공든타임이 무너졌다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는데, 근데 지금 요시아 이후에 유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비정상적인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악의 위력이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한 게 뭡니까?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왕들을 통해서, 선한 왕을 통해서 그걸 계속 바로잡아 가지만 또 그 왕이 끝나면 다시 또 본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악이 득세하는 모습,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기의 이익 앞에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 앞에서 손해보면서까지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상환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게 진정한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르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를 계속 가르칩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반대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게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게 미련하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요시야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 사탄이 유다에게 악한데 지혜로운 게 좋은 것이다,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그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심판을 이제 늦추지 않으십니다. 요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다시 요야김이 왕이 되는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요야김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야김이 둘째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야김이 먼저 요아스보다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요야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아버지 이게 한 것을 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본 것과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나중에 보면 그가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또 자기 궁궐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대가를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요야김의 죄가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므낫세의 죄만 아니라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요야김의 죄가
더해진 것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므낫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 므낫세를 닮아서 여호야김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더해서 그냥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지은 죄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 므낫세의 지은 죄가 잘못되었으면 회개하는 게 마땅한데, 그래서 다시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보였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지은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그 죄 때문에 지금 유다가 더욱 환난에 처하고 있는데, 근데 그 환난에 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값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회개를 등한시하는 것,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 가벼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른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사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벼이 여긴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림낌이 없다, 심판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가벼이 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죄를 우리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이제 주님이 내 죄를 사했으니까 죄를 가벼이 여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면서 지금 얼마나 죄를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릇된 지금 선민사상에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죄를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뜻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죄값을 철저히 물으십니다. 다윗도
우리가 롤모델을 삼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에 대한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하시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지은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결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결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늘도 보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세워지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불편이 편함으로 바뀌어지고, 또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게 하고 덮어두게 하는, 그게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철저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내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악이 주는 달콤한 혜택에 빠져서 영원히 회개의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또 결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선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거에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 보면, 로마서 19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결국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하나님이 그 사탄을 우리의 발 앞에 굴복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어 보이는 그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됐다는 그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